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2023년도 첫 달을 시작하는 1월의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죠. 그리고 또 2월이 또 시작되는 교차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달을 잘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고 또 2월을 시작하는 둘째 달을 우리가 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다짐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흥그러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또 한 달을 또 세 달을 또 마치고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지난주 구정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부지런히 우리의 선한 열매를 잘 맺혀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불치의 병을 얻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일까요? 아니면 어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저는 노숙자들을 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노숙자들의 삶에도 참 나름대로 그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씻지도 못하는 참 꾀지죄한 그런 몰골이지만은 참 서로를 또 걱정해 주기도 하고 또 아파서 누워있는 이웃에게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1,000원짜리 지폐도 그 참 주머니 속에 이렇게 찔러주는 그런 따뜻한 인정이 한마디로 그 인간애가 참 그들 사회 속에도 참 있는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 내배도 골았지만은 참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참 쪼개어 나누어 먹기도 하고 참 사발면 하나를 가지고 그 따뜻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국물로 서너시 추위를 녹이면서 그걸 마시고 살아가는 참 그런 모습 속에 야 여기에 참 인간애가 있구나. 저들 속에도 참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내 형편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참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할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 보일까? 그런데 이 노숙자들의 참 그 이불을 몰래 훔쳐간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H.O.T 공연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참 몰려들었던 극성 팬 200여 명 중에 몇 사람이 한밤중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지하철 역내에 있었던 노숙자들의 이불을 몰래 훔쳐가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도대체 누가 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일까?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일까? 참 제가 보기에는 집이 없어서 떠도는 노숙자들보다도 참 그 추운 날씨에 연예인 얼굴을 한번 보려고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날밤을 새워가는 이 아이들이 100배는 더 불행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참 이거 단순히 그냥 야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지 뭐 이렇게만 그냥 치우치고 넘어갈까. 이런 철부지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역시 참 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참 그 아이들, 그 철딱성이 없는 그 아이들의 어쨌든 간에 참 그 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참 도찐개찐이다. 참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참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참 당신들도 참 불쌍해 보인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말할까? 그 이유는 가장 크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 마치 우리가 참 이렇게 누구한테 한번 쏘고 보면, 야, 내가 내 인생을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참 자기 이 목걸이 한번 빌려가지고 어디에 파티에 갔다 이걸 잊어버리고 나서 그걸 갚기 위해서 평생 자기 인생을 그 진주 목걸이 마련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였어요. 자기 인생이 결국은 그거에 쏟고만 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 결국은 다 쏟고 사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붙잡으면,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이 뒷산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뒷산에 가면 또 그 무지개가 또 한 발짝 또 저 멀리 뒤로 가 있고, 또 열심히 달려가 보면 또 그 무지개는 또 그 다음 동산에 갈렸고, 계속 그것이 우리 인생과 같이 내가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쟁취하면, 이것만 높아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그걸 얻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참 모두가 그런 거 아니지만 이따금씩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하다.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참 인생을 참으로 자살로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것만 붙잡으면, 이것만 쟁취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얻고 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자기 인생이 결국은 쏟고 사는 것 같은.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즉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역사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기적들을 맛보면서, 야, 이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현혹이 되어지고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된다고 한다면 다 예수 믿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어쩌면 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업도 잘 되기도 하고, 선거에 당선되기도 하고, 그들이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인류대학에 쑥쑥 들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신앙인들보다 우환이 적고 건강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건 믿는다고 해서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현혹이 되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결국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야, 이게 꼭 이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탄의 기적과 능력들은 미혹과 파멸의 미끼라는 것입니다. 미끼. 낚시를 할 때에 이 낚시꾼이 미끼를 껴가지고 탁 던져주죠. 그러기 전에 이 낚싯밥, 이 미끼 밥을 던져줍니다. 그럼 고기들이 막 싹 몰려들죠. 야, 여기에 먹을 게 많구나. 그게 결국은 그 낚시에 걸려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 나는 다 그냥 그야말로 아무 나는 걱정 없어, 다 잘 돼, 이런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재미있는 일이 주변에 널려 있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야, 이거 신나는 거 있어, 이거
뭐 좀 보러 가지, 뭐 좀 먹으러 가지, 뭐 구경 가지, 어디 좀 가지. 참 그 신나는 그런 일들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필경은 사망이다. 결국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내가 쏟고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이러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쏟고 사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재벌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해 자기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쓰는 비용이 25억씩 쓴답니다. 25억,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10대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10대로. 지금 이분이 뭐 60 가까이 됐는데, 근데 10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니 의료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참 그야말로 몸을 그렇게 그냥 만들어 간다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그야말로 무슨 장기도 다 그렇게 10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겉은 10대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르겠어요. 한 해 25억씩. 야, 그 돈 가지고 선한 일 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참 인생이 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참 그렇게 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산지사방으로 보냈겠습니까마는, 그게 참 그 보면서 참 당신이 그야말로 참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본인은 어쩔 줄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유지해 나간다.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참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사단의 기적과 능력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살을 찌우는 돼지와 같은 그런 신세와 같다. 좀 표현이 좀 너무 자극적인지는 모르지만은 참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보면 잔칫날 이렇게 돼지를, 지금은 뭐 그럴 수 없지만은 옛날에는 동네에서 뭐 소도 잡고 뭐 돼지도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마다 이 돼지를 키우면서 제삿날 또는 뭐 소위 잔칫날, 어떤 잔칫날 그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참 어찌 보면 마지막 참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쏟고 살면서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쏟고 살았네, 내가 쏟고 살았어. 그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입니까? 왜 이들이 불행하냐?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 성경은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극히 일부분만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는 지옥의 이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 참 괴로웠어. 근데 그 괴로움을 지옥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도 이 지옥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었는데, 부자가 이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참 혀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너무도 그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똑 떨어져주면 좋겠다.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면,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 이 지옥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것도 또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이런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나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 구원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이야 없겠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냥 늘 하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어제 뭔 박사죠? 상담해주는 오은영 박사, 그 프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고 중학생인 아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밖을 한 번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영재 학교를 다녔는데 아이가 비상하고, 그런데 밖에 나오지를 않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기고, 어린 이제 딸 하나가 있고, 아버지가 참 보니까 아마 아버지가 의사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남편이 이제 너무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프로를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야, 참.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 그 충격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도 그만두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참 정말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힘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근데 어린 그 아이가 자기 이렇게 농에 들어가가 이제 이 한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거. 근데 이 7살인가 먹은 이 아이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가 힘드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아빠한테 표현하지 않는데 7살 먹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랑 내가 잘 살을게.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 이런 자기 혼자 이렇게 막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먹은 이 아이가 그 아빠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참 속이 깊구나. 우리가 7살 먹으면 이거 철이 뭐가 있나 그랬는데, 참 그를 보면서 참 눈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우리 부부가 함께 앉아서 서로 보니까 눈물을 막 툭툭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불행한 일들도 많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은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참 근데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하자면 그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놓고 우리가 그냥 얼굴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쭉 얼굴을 그 안에 넣고 있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긴다 해도 1분 2분 가겠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얼굴을 쑥 낼 수밖에 없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호흡이 안 되니까 막 답답하고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 가스를 피워놓고 방독면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다 벗게 하고 그리고 벌쩍 뛰라고요. 그리고 뭐 그 몇 초 있는 동안 있다가 밖에 나오면 뭐 눈물 콧물 그야말로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다 멘붕이 오고 뭐 얼마나 힘든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주간을 출발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나 같은 죄인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늘을 참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 쓸 수 있겠느냐. 참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 새벽을 아름답게 참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이 한 주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를 참으로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사망과 참으로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길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어둠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사업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한 질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몸에 파고들고 있는 모든 육체의 병마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믿음의 길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하나님 유초등부들 하나님이여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서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며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 우리의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속상하거나 답답한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새벽을 열고 승리하는 하루가 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